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스구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정하였느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로부터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을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꿈, 하나님 앞에 받은 아주 아름다운 소원, 비전을 이루어가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에 그냥 왔습니까?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로마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냥 온 겁니까? 준비돼서 온 겁니까? 그냥 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오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선교 여정 안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낫긴 하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장로님들이 때로는 교회에 목회자를 청빙하는 사람들이 참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신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또 큰 교회 같으면 박사학위 이렇게 갖추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품과 인격과 삶과 성령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홍수 때 마실 물 없다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은 정말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된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여정을 지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출애굽에 말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갑니까? 광야 갑니까? 광야 간다고요. 광야 지나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광야 지나서 가나안 가.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막바로 광야로 가나안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광야가 돼요. 뭐가 광야가 된다고? 여기가 광야가 돼요. 그래서 목사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장 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목회자에 부임한다. 평안한 교회를 광야로 만들어 겁니다. 무다에 잘 있는 교회를 광야로 만들어 버려요.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건너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광야를 제대로 지나온 사람은요, 광야를 가나안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터들을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몇 대 전부터 우상 숭배하고 안 믿은 가정에 살아왔던 영적인 터들을 갈아엎어서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광야 생각하는 그 준비시키려고. 그래서 그 여기서 준비되어지면 그의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꿔나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꿉시다.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꿔야 돼요. 가나안은 광야로 바꾸실래요? 가나안을 광야로 바꾸실래요? 대구에 무슨 교회 소문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교인이 반도막 나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분들은 이제 가나안을 광야로 바꾸는 거예요. 광야를 가나안.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하나님이 전설처럼 내려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목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이게 이 말이에요. 목사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교회에서 만들어져요. 교회에서. 차근차근 훈련되어지면서, 다듬어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도 실험하면서, 그러면서 목사가 만들어져요. 그 목사가 제대로 하나 만들어지면 그 목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요. 교회를 가나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목사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교회 안에 사람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얼라들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는데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짓하고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짓해요. 세상에서 갑질했으면 교회 와서 갑질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서 갑질에 디기 당한 사람은 억울해서 교회 와서라도 갑질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는 온통 갑들이 박박박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네. 따라서 교회는 서로 숨기는 데입니다. 여기 갑질이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곳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분이 갑이고 우리는 다 을이에요. 근데 그분은 갑이신데 갑질하지 아니하시는, 예? 사랑의 목자인 겁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가나안 냄새가 나요. 가나안 냄새가 나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문제 생기면 기도할 줄 알고요.
문제 생기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 탓도 맞고 내 탓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문제 생기면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서 일 받아줄 줄 알고, 엎어지면 밟아주고. 그런 것도 교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회 아니라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 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인간 무상들 보세요. 찢고 뽑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광야잖아요. 근데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야 됩니까? 제대로 안 지나가야 됩니까? 따라서 광야 제대로 안 지나가면 유산으로 물려준다. 광야를 본인이 제대로 안 지나가면 유산으로 물려줘요. 광야는 왜 겪게되느냐? 이것 벗겨낸다고. 애굽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죄, 상처, 습관, 이거 다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벗겨내고 의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뺏기는 생각 안 하고 맨날 그 광야에서 밥 없다, 떡 없다, 물 없다, 뭐 없다. 원래 광야는 없는 데예요. 없는 데인데 맨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게 광야예요. 없다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네? 없다 하면 안 돼. 없다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해도 안 오면은 하나님 내가 죄에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무슨 습관을 뜯어고쳐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묻고 나가야 되는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가 사막이 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몸으로 훈련하고 성령 안에서 훈련하라고 주시는 데가 광야예요. 다윗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명을 의로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또 한 번 더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이분도 사도 바울이 지나갔는데 우리 같은 짠챙이들이야 여러분 성경을 13권 쓰셨습니까? 성경을 13권 쓴 사도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수없이 세우면서 영혼을 그렇게 세워가고 수없이 금식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숯에 갇히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깊이 다루어진 하나님의 정도 광야간 이 로마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2년 썼고 그리고 배 타고 가는 여정에서 온갖 인간 군상들과 온갖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들어서진 않는다. 아무나 들어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죄인이건 죄인 안 지었다 하건 누구나 사랑하세요. 악인과 선인의 누구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위해서 아들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실 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서진 않으세요. 아무나 들어서진 않으세요. 고비고비마다 준비시키고 연단해서 그래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목사는 사명을 성품을 위한 자기를 위한 연단과 사명을 위한 연단 이 두 가지를 받아요. 죄종들은요. 그런데 각자 자기 몫의 연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몫의 연단도 있다. 내 몫의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을 어떻게 지나가면
소원의 항구에 쫙 척경으로 가까요. 안 지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시면 물려주신다니까. 뭐 한다고요? 광야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레위라는 사람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민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남자들은 다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분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레위의 가문, 시므온과 레위의 가문에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예언해 줍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며,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명하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들어졌어요. 자, 그 예언을 받았으면 레위가 뭐 해야 됩니까? 깊이 회개해야 돼. 깊이 회개하면 무슨 일이 나냐? 예언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지고 정리가 안 되고 한 세대가 넘어가고 두 세대 넘어갑니다. 다행히 그 레위의 가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일어납니다. 아론이 일어납니다. 미리암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레위와 같이 과도한 분노가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몇 번이나 있어요. 모세가 과도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사람들이 학대하는 거 보고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학대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까? 레위 가문의 죄가 뭐냐 하면 살인의 영이 흐르는 건데,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됐냐? 동기가 뭐냐? 과도한 분노예요. 모세도 과도한 분노를 가지고서 애국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을 죽인 양은 적지만은 패턴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가문 안에서 흘러가는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 똑같은데 비슷한 모습이 계속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끊어낸다고.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 때에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서 딱 절제된 심판을 행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그것 때문에 딱 끊어져요. 그래서 신명기에 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세가 다시 축복해요.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축복했는데 신명기 끄트머리 가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12지파를 다시 축복할 때는요,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축복이 임해서 그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가문으로 탁 서는 겁니다. 시므온은요, 그걸 끊어주는 자가 없었어요. 시므온 가문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분입니까?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못 잡은 거예요. 유다는 당대에 저주받을 짓을 골라 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죽이자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저거 팔아버리자 해서 팔아치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이 웬일입니까? 자기도 결혼하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사는데 큰아들
엘이 탁 죽어버린 겁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 봤더니 나도 내 가슴에 대못 봤네. 심은 대로 거두네. 이런 죄책감이 확 밀려옵니다. 근데 하나만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오난이 또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아들 둘을 졸지에 잃었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버졌답니다. 아이고 내가 내 아버지 가슴에 대못 봤더니 나도 내 가슴에 대못을 2개나 받게 되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양식 사러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갔는데 애굽 가서 양식 사러 갔다가 베냐민을 잡아서 억류하려고 하는 거 보고서 요셉을 그렇게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또 잃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완전히 그냥 가슴에 못 3개 바꿔서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가두시고 내 동생 베냐민 풀어주세요. 배다른 동생이에요. 12아들 사이에 얼마나 경쟁이 심했는데요. 근데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유다의 가문에는요,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본인이 복을 받은 건 없어요. 있겠군요. 마음이 평안을 얻었겠지. 본인이 큰 복을 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가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광야를 우리가 안 끝내면요, 물려준다니까. 어디 물려줄 게 없어서 그걸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영적 전쟁이 해야 되는 이유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광야를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더라도 믿음으로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고치는데 집중해야 된다. 광야에서 원망하십니까? 광야가 고무줄처럼 질질 늘어질 거예요. 내 죄 회개하고 내 상처 씻고 내 썩방 고치는데 집중해야 돼. 집중할 때 말씀이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 습관, 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몸의 습관은 이미 배겨서 그렇지만은 이 배경에 사단이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귀가 없다고요. 득실득실합니다. 부부사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와 있는 마귀는 고등귀신이에요. 고등귀신. 안 믿는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은요, 그 악한 영은 그거는 그거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은 고등귀신. 특히 잘 믿는다 하는데 고집 뒤기 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바리새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리가 와서 대적합니까? 창기가 와서 대적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고요.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와서 대적했지. 예? 예수님한테 그냥 몸 팔고 온갖 세상 죄를 짓는 사람들과 대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대적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아픈 상황들을 가지고 구원하여 달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꺾여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말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성품을. 할렐루야. 그러면요, 보세요.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요구하게 되고, 그 인내 가운데서 기도하고 실험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캐릭터,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성품이 만들어지면요, 그때부터 소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가난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 때문에 광야를 한 번 더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사명 때문에 광야 한 번 더 지나가고, 그 광야 한 번 더 지나가면서 더 깊은 성령의 역사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서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는 다 준비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의 쇠창살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때를 거기서 그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딱 될 때는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힉소스 왕조가 등장하면서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의 왕권을 잡았어요. 그 애굽에서는요, 고관주의에 올라서려면 나이가 몇 살은 돼야 되냐? 30은 돼야 되는 기준이에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딱 나서는 때가 몇 년입니까? 30세. 한정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셈족 계열들. 힉소스 왕조는요, 왕조의 이름 가운데, 왕 이름 가운데 한 분은 야곱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준비된 처에 올라서도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적임자로 딱 찍으시고요. 요셉은 그 인격과 삶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고, 그도 준비되어 있고, 환경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따따따따따따 맞춰서 딱 맞물리는, 그게 요셉의 연단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단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말은 죄송하지만 불교에서 쓰는 말로 뛰어봐야 어디 손바닥이다? 부처님 손바닥이다 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하나님의 손안을 알리다니까. 그래서 보호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도망갈 데도 없다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를 도망갑니까? 연단은요, 아싸리 하게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축복합시다. 잘 지나갑시다. 네. 한 번, 두 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지 3번, 4번, 5번, 10번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바본 거예요. 맞습니까? 됩니까? 똑똑한 척 혼자 다 해도 헛똑똑인 거예요. 그건요. 네. 한 번, 두 번,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하면은 그거 안 해야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거는 바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이길 수 있을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주님의 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도 광야 수때 지나온 사람이 되노니까 광야 지나온 여정 안에서 그가 믿음의 정도를 절대로 안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여정을 지나온 겁니다. 쉬웠겠습니까? 태풍이 막 난리를 치고 감옥 안에 갇히고, 요즘같이 감옥 가면 텔레비 틀어주고 감옥 가면 삼시세끼 밥 주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고요. 그 여정 지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명에,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게 그 여정을 승리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요,
그의 광야가 턱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뭘로 지나갔냐? 하박국은 감사로 지나간 거예요. 감사로 턱 지나갔습니다. 뭐가 넘으면 뭐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리로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확 생겼습니다. 외칩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높은 곳에 서야 되겠죠. 목사의 높은 곳에 서는 것은 여러분이 서는 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김은조 목사의 높은 곳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 권사님 자리지. 예? 자기의 광야를 믿음 안에 지나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의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역사이고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여정을 승리로 지나간 바울 사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하게 서서 우리 인생의 가나안, 우리가 꿈꾸는 바 사막이 꽃피어 낙원이 되어지고 아버지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꿀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나안을 보게 하옵소서. 성광교회의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의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이 구룡포의 가나안을 보게 하시고 이 포항 땅의 가나안을 보는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가나안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